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직 예수가 되어졌는지, 또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는 어떤 삶이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오직 예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져 가지고 오직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그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고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되어져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콕 집어서 세 부류를 말씀하십니다. 뒤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이방인들을 말씀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다른 지역, 타 지역으로 갔을 때 반드시 어디를 먼저 들어가느냐? 회당회를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은 누가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있는 다른 나라로 가지만은 저 마게도냐 막 다른 지역들 여러 지역들로 가지만은 먼저 들어간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류가 임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 한 사람도 아니고 임금에게도 아니고 임금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임금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실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막 평민들도 많이 만나지만은 또 그 지역에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풍랑 속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다면은 사도행전 끝까지 보면은 가이사 앞에 선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임금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구브로 섬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총독을 만나요. 총독. 어떻게 보면은 그 섬의 대표가 되는 임금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다 파손되어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입니까? 가장 높은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다 복음화 시키고 또 그 섬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들과. 그러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때는 이방인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긴 했지만 사마리아는 그래도 자기 민족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지만 자기 민족이에요. 아직까지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는 게 이제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이긴 합니다만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사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성경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들 이런 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이방인의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뭘로 부르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하게 하시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결국 그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요즘 메시지 흐름으로 한다면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 그 빛 가운데 거꾸러지고 그 빛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이러면서 이제 거꾸러지고,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제 깨닫고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지역, 다메섹에 회당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럽니다. 회당에서 전파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뭐 하러 갔느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주고, 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회당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있는 회당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둘, 또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설 그 공문을 가지고 회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기 전, 지금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눈 뜨자마자, 언제? 즉시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3일 만에 뭐가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다 뭐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다. 다 이걸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예수를 믿으려고 또 이렇게 조금 생각했던 사람들 황당하고요. 또 이것을 하는 주된 주류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잘 가두고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당에 와가지고, 회당은 주로 누구가 모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데, 주로 회당에는 구약의 유대교들, 오직 유일신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정통 유대인들도 그러고 다 그냥 저게 뭔 일이지 하면서 당혹해하는, 예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라는 저 청년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라고 해놨더니 예수 믿으라고 지금 가서 외치고 있으니까 저놈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이제 성벽 내려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때문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제자들, 12사도들하고 교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 제자들도 저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니까 교류가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잘 설명을 하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상태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10년간 오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직의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주로 뭐 하느냐? 기도하는 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14년 전은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예수님 만나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내려간 지 한 9년째 되는 해입니다. 9년째.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간을 갖느냐? 오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오직의 시간, 단순한 오직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직의 시간을 가져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올 정도의 그 오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 하늘,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낙원에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으로 이끌려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이 오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감람산에 주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으로 모이죠. 그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오직의 시간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 오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 오직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열흘.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2, 3, 7, 5천 종족으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오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오직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제 현장으로 쫙 흩어지면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두 번째 증인의 시간을 갖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오직의 시간을 몇 년을 갖게 하셨느냐? 10년을 갖게 하셨습니다. 10년. 사도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셉도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그 시간을 그리스도 바라보는 오직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셉도 한 13년 정도 오직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오직의 시간으로 한다면 다윗도 한 13년 정도 오직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오직의 시간. 그 오직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게 뭐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오늘 7절, 8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뭐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간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서 3번 죽게 강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 죽게 강구하였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데 막 셋째 하늘 천국까지 막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올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정도 기도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육체까지 사단의 사자가? 해결은 안 되어졌습니다. 네, 기도를 했는데 육체의 가시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탄의 사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응답이라고 하면은 치유는 안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 10절 화면 한번 보고 같이 봉독하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할 그때가 더 강한 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런 개인의 영적 문제나 또 사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가정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오직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개개인의 영적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직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서 이런 오직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뭔가 좀 큰 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터져요. 좀 극한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든 이러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런 오직의 시간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좋습니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좋은 결단을 내렸어요. 좋은 결단을 내렸는데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돈 얼마를 갖다 감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해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한날에 죽는, 그게 오직의 시간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든다면은 마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거의 비몽 사몽 중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간 데가 어디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럽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는데 나중에 누가 함께 동행을 해요? 이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가 보니까 여기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 오직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 오직의 시간이 1년, 2년으로 짧게 끝날 것도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처럼 10년, 한 13년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오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20년, 30년까지 붙잡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직의 시간 갓때 빨리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의 시간을 거치면은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느냐? 증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증인의 시간은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데요. 오직 예수의 본론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세웠는데 첫 번째 10년 오직의 시간은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혼자 응답받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개인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뭐 시작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어집니까? 안디옥 교회로 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의 시간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혼자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마가 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 오직의 시간이 안 되어지면은 본론 인생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본론 인생, 신앙생활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의 시간은 중요하지만은 서론이에요. 이 오직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증인의 시간표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좀 욕입니다. 예수쟁이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 옛날 한국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닌다고 예수쟁이.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니까. 오직 예수만 증거하니까. 그러다가 세계 선교 속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함께 방독하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이 거의 한 15년 정도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한
38, 39년, 39세 그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0세 좀 못 돼가지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55세까지 3차 선교 여정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도 세우고, 그게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이 시간표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증인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환점의 시간표를 갖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거치면서 전환점의 시간표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단순한 그런 정도의 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마우스로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 오른쪽 그 빨간 부분 있죠? 그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마우스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예루살렘. 마우스가 안 되나요? 저 빨간 데 근처가 예루살렘이고, 그 이제 녹색 끝에리 부분이 안디옥 교회고요. 그 위에 이제 저 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아시아, 그 위로 이제 그 옆에 가까운 데가 이제 저 위쪽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 쭉 넓혀 보세요. 화면 다 보여주세요. 근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져 있는 데가 그 당시 로마가 정복한 땅입니다. 저기가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북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의 저 북부 지역까지 로마가 다 정복을 했어요.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 저런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현장은 저 로마 제국에, 로마 식민지들도 많이 있는데 그 로마 제국에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어디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요? 최소 저 빨간 선 안으로는 쫙 퍼져나가기가 쉽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55세. 어떻게 보면 죽을 날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오래 살지를 못했으니까요. 죽을 날도 멀지 않았고 육체도 약해져 가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단순하게 그냥 지역이 아니라 이 로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근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본인이 현장에서 현장의 증인의 그 시간표를 갖다가 본인이 붙잡은 거예요. 본인이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로마로 가는 풍랑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 하면은 그래 오직 예수, 나 오직 예수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는 오직의 시간, 진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 내 영적 문제,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그 오직 예수. 그 응답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로? 증인의 시간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어디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만 꾼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무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소한다. 왜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결박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결박하고 그래? 시저한테 로마 황제한테 나를 항소한다. 그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직 예수는 어떤 면에서는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론. 어떤 면에서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다락방 초창기에 막 말씀 운동하고 일주일에 막 다락방 10개씩 뛰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락방 20개씩 뛰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면은 그게 증인의 시간인지 그 시간이 증인의 시간이었는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꼬꾸라졌다가 만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앞뒤 안 가리고 뭐 복음 받든지 안 받든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 증거하는 그런 시간표였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증인의 시간, 전환점의 시간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오직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아직도 혼자 고민을 하고 있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붙잡고 아직도 그냥 씨름만 하고 있는지, 그런 오직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증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디까지인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의 땅끝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진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선지자 제사장 왕 오직 예수,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져야지 로마의 오직 예수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오직의 시간을 갖는 그 오직 예수는 아직 증인의 인생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땅끝은 어디고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오직 예수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받는 오직의 시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시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전환점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표들을 허락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의 시간을 넘어서 증인의 시간, 전환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로마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